오늘은 이제 창조 기사 중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담긴 복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날 무엇을 지으셨죠? 그렇죠. 새를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들을 지으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종류대로 막 퍼져나가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창조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첫 번째는 1차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는 1차적인 메시지, 교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잊어버렸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고 살았던 것을 회복하는 시기다. 메시지를 통해서, 창조기사를 통해서. 자,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 보면 큰 바다 생물들이라고 나와요. 큰 바다 짐승들. 여기서 왜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언급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당시 고대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대의 세계는 이 바다의 큰 괴물 같은 존재들, 생명체들, 예를 들면 뭐 큰 흰수염 고래라든지 이런 큰 생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을 신비한 존재로 여겨서 신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뭔가 신비한 존재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뭔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삼았어요? 그들의 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 그 시대의 아주 기본적인 그냥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 직접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저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아니야.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들은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표현해 보면 이 동사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요, 인간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동물들, 물고기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만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인간과 동일하게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어떤 축복을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식물들도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동식물들도,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짐승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 원어에 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서 해석상 우리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L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은 우리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죠. 대한민국은 우리 엄마. 왜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지. 우리 아빠. 왜 우리 아빠예요? 너네 아빠지. 그렇죠? 해외는요 우리라는 말을 안 써요. My husband, my mother, 내 엄마, 내 남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우리 엄마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그런 정서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 아마 해석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 통체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결국에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어로 하면은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뭘 붙이냐면 정관사를 붙여요.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라는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다른 날에는 그런 말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만 그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매우 특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무슨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웠다, 완벽했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복음적인 해석,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겠죠. 왜 심히 좋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좋으셨는가? 자,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6일째 창조하셨을까요? 왜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 코, 입이 있고 뭐 하나님이 눈, 코, 입, 손가락 5개 뭐 이렇게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고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마다 다, 사람마다 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아가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에 우리를 지었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나 만약에 인간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개인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지은 자,
창조주의 목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요,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이 있어야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이 있어야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이 거닐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셋째 날이 만들어져야 여섯째 날에 동식물들이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 패턴이고 창조 베이스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의미와 차원에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생명의 근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이 있어야 태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궁창, 하늘과 바다, 물이 있어야 그 종류대로 새들이 번성하며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종류대로 지었다,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퍼져나가는 것, 번성하는 것, 뭐예요? 열매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만을 전달해 주는데 있지 않아요.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28절부터 31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28절에 보시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먹을거리로 주신 채소와 열매를 가꾸고 경작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30절에 보면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잘 다스려야 하는 존재들로 나오죠. 이 무엇을 말할까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열매들을 가꾸고 경작해야 돼요. 새들이, 동물들이 푸른 풀들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자연 세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잘 다스려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번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지금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을 해야 뭐가 생겨요?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광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의 문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결국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할 때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살 때 뭐예요? 심히 좋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좋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뭐 쪼물쪼물 좀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참 잘 만들었네, 아 좋다, 이거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열매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풍성한 가지를 맺고 그 나무 가지에서 잎사귀들이 자람으로 인해 누가요? 새들이 와서 뭐 한대요? 깃들이느니라. 그 안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새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고 경작함으로 인해서 누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음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함께 동참하여서 일하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안위만을 바라면서 내 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시험에 든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책임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요. 잘 참고 그렇게 참고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잘 참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에 딱 한 번 화냈어요.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화냈는데 모세는 한 번 화낸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아웃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 역시 그 순간에는 마치 자기 백성이냐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혈기부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다 자기가 왕되어 살아갔던 것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원해요? 인간 왕을 원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왕을 세우소서. 결국에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도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소중한 책임과 또 경작해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